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약 300번 정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모두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 이룰 성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카네이션. 이 말은 그분에게 육체를 부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안 되고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을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그런데 인간의 인성은 또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그림자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들이 허망하여지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어떻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만을 도모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오라, 그게 초청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오라고 하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자랑했습니다. 저 태평양까지, 캐나다까지, 미국까지 모두 다 점령해서 아주 넓은 대륙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미개한 나라들이 발전할 수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탄압했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근대화가 이만큼 이루어진 게 아니냐. 국도 1호선이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갈팡질팡했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더니 이만열 교수께서 우리 교양 국사 시간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유신 체제 아래서 잘리신 분이에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역사가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식민사관이라는 거다. 아무리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무슨 발전을 시켰다고? 그건 틀린 말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어요. 기독교 나라예요. 제가 케냐의 박성기 선교사님에게 한번 탐방을 했을 때 우리 왜 파송 선교사입니까? 박성기 선교사님이 영국이 잘못했던 그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영국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데 이 케냐의 스와힐리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복음을 들으려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서 그리고 복음을 영어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 너희 나 믿어 그러면 구원 얻어 그리고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평탄케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케냐를 지배하면서 그 케냐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을 해간대요. 그러면 갔다가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 자백하면 용서해 줄게. 그 말을 믿고 그 케냐 사람들이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케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지만 복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성 인신하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에 지원금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 65세가 되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통지서가 오더라고. 노령연금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해당 사람 없습니다. 그걸 받고도 신청을 안 해요. 70세가 돼도 안 해. 80세가 돼도 안 해. 그러면 안 줘요, 안 줘. 신청해야죠, 신청해야. 근데 여러분,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방법을 압니까? 몰라요, 몰라. 근데 신청해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신 가정들이 몇 가정 옛날에 15년 뭐 그때 있었거든. 신방 가서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받고 있습니까? 모른대요.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모시고 갔어요. 휠체어 타고 모시고 갔어. 담당 직원한테 왜 이런 거를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몰랐어요. 신청하니까 주더라고. 작년 2022년 중앙정부에 예산 책정했다가 이월한 돈이 5조 원이고 쓰지 않고 넘어간 돈이 12조 9천억 원이에요. 17조 9천억 원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있었지만 쓰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정부를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잘한 겁니까? 행정부가 잘한 겁니까? 예산을 줘도 안 쓰는데, 예산을 줘도 그게 어디다 쓸 줄 몰라서 못 쓰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지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누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좋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만 좋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말라 죽어가는 사람,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 세상에는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만 교회에 모여서 그냥 우리만 좋은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그런 걸 우리는 어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을 구할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좋은 것 주신다니까. 나는 무엇을 구할지 몰라서 지혜가 부족해서 엉뚱한 것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할지라도 내가 구한 걸 주시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12절에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구하지를 않아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계십시오. 편히 계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개의 지역의 축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죠. 하나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의 지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130km, 150km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승천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약 3분의 2, 4분의 3 정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은 변방입니다. 소외계층들이 사는 곳입니다.
빈곤층이 사는 곳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것에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책을 하나를 사서 보는데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 까닭은.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데 넥타이를 풀 수가 없대요. 우리 세대보다는 또 그 세대는 또 달랐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병원에 갈 병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 판자촌에서 목회하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을 찾아와. 그러면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 목사들의 교복이 양복이에요, 양복.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자다가 후다닥 뛰어나갔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 못 일어날까 봐서 안에다 양복 걸고 그 위에다가 와이셔츠 걸고 그 위에다가 넥타이 놔두고 신발은 현관에 신고 나가기 좋을 대로 딱 앞으로 세워놓고 항상 넥타이는 2개, 빨간색, 검정색을 2개를 준비해 갖고 다녀요. 갑자기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넥타이 갈아매고 가야 되잖아요. 주례하다가도. 근데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대접받고 좋은 대접받는 것도 참 보람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이 훨씬 더 보람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 예산 많아 다 가져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오늘 3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37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도 주의 사역 열심히 했고 친분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혹시 왕자에 앉으면 지금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리를 양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41절 보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41절 보십시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싸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할머니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 사람은 10번 변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10번도 더 변해요. 좋은 쪽으로도 변하고 안 좋은 쪽으로도 변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일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도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깨달으면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변하더라고요. 사람 변하더라니까. 교육을 받으면 변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2가지가 첫째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변해요.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근본적인 내 안에 인간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아니고 변질돼요. 변질돼. 그래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고집도 세지고 그걸 자기 주관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주관이 좀 안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변화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변질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만 세지는 요즘
우리 주위에서 그 유행하는 꼰대가 됩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들과 서로 이해해 주면서 올바르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어.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10번 변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변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품성들을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살면 100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걸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자주 불렀지만 오늘도 좀 꼭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3절 부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사복음서를 주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어떤 분은 제5복음서를 믿고 산대요. 제5복음서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특히 목사님들이 내가 복음이 더 심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는 내 형편은 나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원래 미신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교회 옆집으로 어떻게 집을 사서 이사를 오셨어요. 시골에. 그리고는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 그래서 교회에서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를 해줬는데, 이분은 밥 먹으면 교회 출근을 하셔요. 근데 교회 출근하셔서 기도만 하고 가시면 참 좋은데 꼭 사택에 들려요. 사택에 들려서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경상도에서 오신 사모님이라 전라도하고 전혀 다른 음식 솜씨거든. 맨날 간섭을 하셔. 제가 학생회장 하면서 토요일 날 가서 교회 일하면서 밥도 엄청 그 목사님한테 얻어먹었거든. 그분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복음을 믿고 계셔. 사모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지를 않았어. 근데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잘 되면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모든 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감춰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감춰야 돼.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제자들 참 유치하더라고. 길거리에서 싸워. 여러분, 그 집안에서 싸우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진짜 유치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서로 싸워.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아마 멱살 잡았을지 어쩔지 몰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하니까 잡았을지도 몰라. 길거리에서 싸워요, 세상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더라고요. 나. 동원, 임동원, 너 진짜 유치하다, 유치해. 너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41절, 45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42절에 그들을 불러다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44절 보십시오. 다 같이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세상 권세자들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교회는 그러지 마라. 믿는 성도들은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에 이런저런 행사를 좀 다녀보니까요. 자기 자리가 자기보다 지위가 좀 낮은 사람보다 저 밑에 있으면 나중에 행사장을 난리를 쳐버리더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야, 세상은 이렇구나. 손님 소개할 때도 자기 이름이 먼저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성 밖에 이방 땅에 다녀오게 되면 꼭 성문에 가서 옷의 먼지를 다 털어요. 신발의 먼지도 다 털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잘못된 풍습들을 나는 다 청산하고 들어간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이방 문화에 대해서 정지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청을 받으면 결례를 행하는 물 항아리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서 꼭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다투고 그러다가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정신이 없이 그냥 이런 결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면 얼른 뛰어가서 그 결례에 있는 물을 떠다가 발을 자기가 씻겨줘요. 그리고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 오면은 종들을 보내요. 아, 저기 김서방 왔다. 가서 발 좀 씻겨드려라. 그럼 종들이 씻겨줘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오면 내버려둬요. 지가 씻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결례를 행하는 그들의 풍습대로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면 제자들이 발을 내밀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유, 주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다 교만해져 있어. 베드로나 되니 안 됩니다. 아니 베드로 이 사람도 진짜 자기가 그렇게 나서길 좋아하면은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주님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섬기려고 왔어. 너희들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으뜸이 되는 길은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으뜸을 삼고자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택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을 으뜸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어. 합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더 전도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더욱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오히려 핍박을 해요. 그러면 안 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해요. 라틴어 같이 있다, 월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은 서비스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2024년 예배 순서 담당자를 이렇게 정하면서 아니 어떻게 봉헌위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봉헌위원을 섬기실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 어떤 분은 9시 예배 왔다 11시 예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고정으로 세울 수가 없어. 기도당번 이렇게 짜놓았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좀 교체해야 될 때가 또 좀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위원이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임명을 받았으면 꼭 그 자기 자리는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2024년에 임명받으면 52주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의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형식적인 것, 성의 없이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섬김은 자원하는 것, 진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 8남매, 한 명은 세상 이제 일찍 떠났지만 7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도나 방 청소 좀 해라. 진짜 얘들은 동생들은 뛰고 떠들고 다 어질고 그래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기 싫으면 놔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이 놔둬라 놔둬. 저는 오늘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에베소 6장 6절에서 말씀하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 같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려. 그러면 믿어줄게.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4절만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끄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그래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당신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이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 상반절만 보시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려도 돼. 이 말씀만 잊지 마십시오. 그래,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 다른 교회에서는 혹시 그렇다. 참단 교회는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 모른다. 이 말씀 들었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도성 인신하신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왜 오셨는가?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